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88쪽, 389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8쪽, 389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6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 본문으로 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빛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 분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어둠도 떠나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깜깜한 밤에 이제 밝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을 켜면 전등에 전원을 넣으면 켜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금세 없어지고 밝은 곳이 밝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고 빛 대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는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2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예외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를 자주 짓는 편인가 아니면 가끔 짓는 편인가?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가? 아니면 생각 없이 습관에 따라서 죄를 짓는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을 때를 돌아보면 반드시 그 안에는 대부분 보면 죄의 문제가 끼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어떤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 가운데선 걸림돌이 없었어요.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껏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을 때, 최초의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했어요. 죄가 없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계기는 죄라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사이를, 우리들과의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라 라는 것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사야서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이에요. 그 죄가, 너희 죄가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죄는 실로 우리의 삶을 파괴로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원인입니다. 중요한 요인입니다.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바로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쓴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나 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안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전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십자가 앞에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죄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누가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없다라는 말은 그분의 피, 즉 보혈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지어도 그 안에 보혈이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연약함을 해서 그렇지 못할 때에, 죄를 범할 때에, 죄 가운데 실패했을 때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 말은 뭐냐? 피의 제사가 없이는 죄에 대한 용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러 성막에 나올 때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죽을 수 있는
짐승들을 가지고 나와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정말 형편이 정말 많이 어려운 사람들은 곡식까지, 심지어는 곡식까지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잡습니다. 잡는다라는 뭐예요? 잡는다는 뭐냐? 그가 죽으면 먹어요. 그 동물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들이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피해 제사를 드려 주신 거예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녁을 먹다가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주님, 어찌 이 일을 하십니까? 주님, 제 발을 씻으실 수가 없습니다. 제 발을 예수님을 씻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주여, 그러면 발만 아니고 내 몸도 씻어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목욕한 사람이란 어떤 의미냐? 구원받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또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단번에 사해해 주셨기 때문에 또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자주 발은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발을 씻는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후에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너희가 목욕을 했지만 다는 아니니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목욕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죄를 짓는 것과 안 짓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자꾸 지으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확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을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와 쉽게 타협하고 죄를 자꾸 반복적으로 짓게 되면 뭐냐? 영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에 대해서는 식상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쁨, 그것에 대한 사모함을 사그라들고 자꾸 세상 것이 좋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믿었던 기쁨, 정말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마귀와 싸워 이기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죄 짓는 것을 모르는 사람, 혹은 양심상 죄를 인정하면서도 겉으로는 죄 짓지 않은 것처럼 우기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에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죄와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이 약하여 실족하는 사람들에게 요한 사도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라는 뜻은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있음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대언자란 뭐냐? 법정에서 유래한 말로 피고인을 대변하는 변호인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 대언자를 보혜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요 보혜사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한다라는 것이에요. 참소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들추고 따지고 비판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들에 대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편에 서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와 불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정의이며 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죄가 있는 그 다른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가 없는 존재만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어려움에 처하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현실적으로 도와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면, 나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된 속성을 지니셨다면, 죄가 있으셨다면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죄성의 능력은 뭐냐? 엄청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은 그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는 그의 피 한 방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우리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만 우리의 죄에서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자신을 기꺼이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이는 즉각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아직도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죄의식에 빠져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죄가 사라지면 평화가 오고, 죄가 사라지면 기쁨이 오고, 죄가 사라지면 감격이 솟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계명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다른 존재를 사랑하면 그가 하라고 하는, 상대방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안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은 한다라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돕는 안내판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은 기쁨으로 계명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러한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됩니다. 계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도에 따라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명이 지켜지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실패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의지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의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쪽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을 선택권도 있는데 그 선택권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과 말씀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계명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명령이에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법이라는 것이죠. 딱 법은 어떻습니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면 정말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계명을 포함한 더 넓은 범주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첫 단계에서는 분명한 계명이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분명한 기준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라 하지 마라라는 계명을 단순히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 전체를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좋기 때문에 자다가도 새벽에 눈을 떠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합니다. 틈틈이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죄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접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공부하며 말씀을 접하게 되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은 관념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날을 갈고 닦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날이 날카롭게 갈라지게 되면 다듬어지게 되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자제하게 됩니다. 이렇듯 말씀 안에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성숙은 사랑의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또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키며 말씀 안에 늘 잠겨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덧 내 삶에서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문이 열렸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사탄이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속삭이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시금 그 사탄에게 또 우리 영혼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넘어졌고 실패했지만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사탄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증거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탄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보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나를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날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나를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날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나를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물리치지 못하고 여전히 쉽게 죄와 타협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쉽게 타협하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의롭게 하셨습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죄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다스릴 때에 또 그 성령님이 나의 모습들을 주관하실 때에 우리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금 죄를 이기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정말 빛 대신 자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고 여전히 쉽게 너무나도 죄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죄를 쉽게 범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쉽게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채우시고 날마다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죄를 이기는 삶, 주님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죄와 모든 불의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히 담대하게 죄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요한의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요한의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